성경 인물 따라잡기 18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성군이라고까지 칭송되는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 민족의 역사를 짧게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언급한 후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다윗 왕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도대체 다윗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꼭 맞다.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다윗의 생애를 따라잡아 볼 텐데 무엇보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인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에게는 아들 8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용모와 키가 너무 멋지고 준수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세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8째 막내 아들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8 형제 가운데 막내였으니까 외모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어리고 볼품없고 어리숙했을까요?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 등 외적인 자질과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그의 동기와 태도 등 내면을 보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성적은 얼마나 좋았는지, 유학은 갔다 왔는지, 박사 학위는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교회에서 부목사 경험을 오래 쌓았는지, 이런 것들이 담임 목사의 청빙 조건과 자격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외적인 자질과 능력입니다. 만약 그런 외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다면
사역자로서의 본질과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모든 외적 조건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겉보기에 크고 강한 자, 겉으로 드러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중심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마 다윗 그러면 딱 연상되는 가장 큰 이야기가 이 골리앗 때려눕힌 이야기잖아요.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자 이스라엘도 맞은편에 진을 치고 맞섭니다. 고대 전쟁에는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다 싸우는 게 아니고 한 놈만 나오는 거예요, 대표로. 그래가지고 대표자가 싸워서 그들의 승패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고대 전쟁의 관습 중 하나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대표로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가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내가 우리 블레셋 대표니까 이스라엘 너희도 한 놈 선택해서 나와라, 나하고 붙자, 맞짱 뜨자 라고 하면서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한 내용을 보면 압도적입니다. 들어보세요. 키가 한 6규빗, 한 뼘, 한 1규빗 그러면 옛날에는 도량형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규빗 그러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45cm입니다.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2.8에서 2.9m입니다.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썼고 몸에는 청동 5,000세겔, 즉 약 57kg의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정강이 보호용 청동 각반을 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깨에는 청동 단창을 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다고 말을 하고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그러니까 약 6.8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얼마나 크든지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지키기 위한 그렇게 키가 큰 골리앗을 막을 방패를 든 보조병이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리앗은 고대의 전사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무장을 갖춘 그야말로 완전 군장한, 완전 무장한 거인 병사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골리앗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나와가지고 약도 올리고 이스라엘을 모멸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한 놈 나와, 한 놈 나와 자꾸 이렇게 자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40일 동안 벌벌벌 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3명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가 형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스라엘 놈들 빨리 나와, 한판 붙자, 니들 이 쪼무레기 같은 놈들, 니들이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 또 그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울 앞에도 불려갑니다. 다윗이 이놈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사울에게 인도해서 사울 앞에 가요. 사울 앞에서도 말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타고난 용사지 않냐?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국 사울도 다윗의 결기를 보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군복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까지 입혀줍니다. 맞겠습니까? 소년 다윗에게. 맞지 않아서 모두 벗어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나갈 때 가졌던 것은 손에 든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워온 매끄러운 돌멩이 5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물매는 가죽끈 2줄과 주머니 하나로 구성된 고대의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의 일종입니다. 자기를 업신여기며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느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서 아까 보였던 그 물매의 가운데 주머니 안에다가 돌을 넣고 돌립니다.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매를 던집니다. 물매를 떠난 돌은 투구를 쓴 골리앗의 노출된 이마에 명중되어서 이마에 그 돌이 박혀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 쓰러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다윗은 손에 칼이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뒤쫓아가서 그들을 섬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에서 모든 것들을 노략합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하고 전쟁에 돌아올 때 많은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훌륭한 장군이요 전쟁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블레셋을 물리친 공로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 다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것은 사울에 대한 존경심이라기보다는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복수보다 용서를, 힘보다 절제를 선택했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과의 길보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온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마침내 30세에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약 40년을 통치합니다.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법궤를, 실로에 있던 법궤를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에돔 등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함으로써 영토를 확장하는 등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정치와 군사적 성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절정에서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반드시 참전을 해야 했습니다. 진두지휘에서 장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다윗 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 방심과 나태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 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밧세바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통해서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성적인 착취를 하고 맙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전쟁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임신했다고 한다면 불륜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불륜을 하다 보면 들통이 날까봐 이걸 숨겨야 되겠기에 이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획합니다.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너 전쟁하느라 고생했다. 휴가 줄 테니까 집에서 좀 쉬다 와라. 집에서 쉬면 아내하고 잘 것이고, 그러면 아이가 생기면 우리아의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왕이시여, 내 부하들이 지금 적군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데 장군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휴가 받고 편히 쉬면 되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거절합니다.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지은 죄를 숨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선 우리아를 제거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전쟁에 있었던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비밀리에 명령합니다. 가서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백업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우리아 혼자 싸우다가 우리아는 전쟁에서 적군의 칼날에 희생당하고 맙니다.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니까 이 사람들이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이 가난한 이 사람은 아주 자기 가족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밖에,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를 대접을 하려고 지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를 잡으면 좋을 텐데 지건 그만이 놔두고 그 가난하게 가족처럼 여기는,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뺏어와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런 때려 죽일 놈, 그놈은 때려 죽일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다윗이 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라고. 나에게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추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핑계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한 주 설교하기는 너무 짧아요. 앞으로 다윗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진짜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가 고백했던 그 당시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30세의 젊은 남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태평성국으로 이끌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믿음이 넓은, 그리고 정말 겸손했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씻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오점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단순한 간음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 죄를 감추기 위한 살인, 교사, 거짓, 위선, 기만, 간접 살인,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크고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에 넘어졌지만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을 들은 것은 그의 담대한 믿음과 크고 깊은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악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그의 겸손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때로는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과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중심이 있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은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